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 세상을 보면서 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경제난이 겹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회, 정치 모든 문제들이 있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예배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문을 닫는 것은 가게만이 아니라 교회도 문을 닫는 곳이 많고요, 교인들이 이탈하고 또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위기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실감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교회가 신앙의 믿음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새롭게 했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했던 신앙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모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한 영성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핍박, 박해, 죽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요, 몇십 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아주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탄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교를 지배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방 종교를 박해하는, 탄압하는 그런 종교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핍박받던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나라에서부터 월급을 받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다른 이방 종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기독교와 함께 섞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지 이방 종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이를 가리켜서 흔히 이 사막 교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서두에 소개드린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멀어진 신앙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막의 영성, 사막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요, 엄청난 영성을 수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막과 비슷한 광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이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대 광야, 미디안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의적이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이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의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또 새롭게 소명을 한 사람들이 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것이 광야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엘리야, 사도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새롭게 그렇게 변화되었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 광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고요. 물도 식물도 귀해서 또 열악한 환경의 대명사인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무서운 모래바람과 위험한 전갈들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광야와 사막 그러면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사막,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생명이 없는 것은 맞지만 비가 한 번이라도 오게 되면은 그 비를 머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풀을 피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은혜의 단비로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고요. 그래서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광야를 가리켜서 버려진 땅이라고 번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 광야를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갔던 곳,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세상에서는 너무나 다른 소리들이 크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기가 우리말로는 민수기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책의 네 번째 책의 제목이 민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책은 광야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 사건들이 다 이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과 26장을 보게 되면은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출애굽 1세대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고요.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소집하다, 계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중점으로 삼아서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은 모두가 다 이것을 광야에서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백성의 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러면 백성 민자에 숫자를 센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는 그 가운데서 부분일 뿐이지 완전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떠날 준비를 마치고 2년째 되는 2월 1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 방황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10가지의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또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또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요,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광야 생활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다른 기회와 은혜를 주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의 제목이 민수기보다는 광야에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 때에 실패와 좌절이 난무하는 그러한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광야 주의를 맞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광야에서 민수기가 주는 메시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믿음의 교훈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한 2달 정도가 지난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율법을 받고요, 한 10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성막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보게 되면요, 민수기에 수도 없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고요, 그만큼 이것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요, 시간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까?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또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것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회막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인적이 끊긴 그러한 사막,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황무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만남과 교제의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친히 교제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의 회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메마르고 죽음이 상존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회막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고 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 가운데다가 이 회막을, 성막을 짓고요, 동서남북 네 군데에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회막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요, 이것을 다 접어가지고 짐을 꾸려가지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 대열에 앞장서 가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그런 상징이지요. 흔히 우리 인생길을 광야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했던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갖가지 위험과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만 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중심 잡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꼭 반대로 만난다. 근데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성격이 엄청 급한데 제 아내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차분하고요. 또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식성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요, 아내는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저한테 맞춰져 있더라고요. 먹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필요한 것, 또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저는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아마도 대부분의 부부 결혼 생활을 보시면은 여자분들이 다 중심은 남편을 향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요, 신부는 남편 그 중심에 맞춰야 되겠죠. 오늘로써 우리가 6번째 광야주일을 맞게 되었는데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태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본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동안 중심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내면에,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모셔드렸던 그 시간들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믿음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광야에서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광야를 통과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고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가야 하는 길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를 하게 하셨는데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들을 다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병적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사해서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하고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러한 결손력 가지고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군대로 잘 조직을 해서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쳐들어오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들을 잘 방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제도를 갖추는 첫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구 조사의 방법을 보니까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종족, 가문, 혈통 중심입니다. 가족, 혈연을 중심으로 인구를 조사하면 아마 그들은 결손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지파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손력 또한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악한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요, 46절 말씀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집트로 이 조상 야곱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요, 또 그 사이에 영아 학살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 가능한 장정만 수를 세어보니까 60만이 됩니다. 여기에다가요, 그들의 빠져있는 가족들, 어린아이, 여자분들, 노인들 다 치게 되면요,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이상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70명이 왔던 그 사람들이 200만, 300만 이상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도 같습니다. 갖가지 위험과 난관이 있고요, 대적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괴롭힐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요,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라. 인구수를 조사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너는 너희 할 것을 해라, 나는 내가 할 것을 하겠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이미 승리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이 40년이나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데요, 여행자가 아니라 영적인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 싸움을 잘 준비해야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께 순종과 또 성실로 잘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협력과 동역의 힘을 준비하고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면서 각 지파에서 지명된 지휘관들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싸울 수 있는 군인들, 남자들을 조사하는 일, 한 200만, 300만 이상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조사하는 일은요, 모세하고 아론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머리, 통치자, 족장으로 번역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서 이 우두머리들은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 아래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인구조사에서 빠졌던, 인구조사에 세지 않았던 지파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레위지파, 레위인들입니다. 일종의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막둘레,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둘레에 진을 치고 살면서 성막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위에서 본 그림인데요, 여러분, 성막이 가운데 있고요, 동서남북 네 곳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러면 레위지파, 레위인들은 역시 동서남북 성막과 백성들의 진 사이에서 그들도 진을 치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함부로 성막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한테 진노를 내리시지 않도록 그들에게 거룩과 성별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거룩함을 담당합니다. 거룩함을 가르치고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계수된 군인들은요, 군대로 조직되어서 싸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싸움에 임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그 길을 함께 이루어 갑니다. 또 아까 서두에 있었던 12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들 역시도 모세와 아론과 협력하여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들을 같이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고요, 함께 해야 할 때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필요하고요,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인생길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삶과 믿음의 중심에 계신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 같은 동역자들을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